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로 39절 27절로 39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미련이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크게 잘 보시면 그 33절에 저는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죽일지라. 뭐 이렇게 말씀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그 뒤에 말씀들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저녁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어떤 거냐면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하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라고 되어져 있죠. 왜 이렇게 끝없이 반역하고 반목하며 우상을 섬길까? 이걸 어제부터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할 때 큰 덩치 그림 하나는 내가 우상이어서 그래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다루던 주제잖아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나를 만족하게 할 다른 우상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오늘 말씀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도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순서대로 보죠.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자, 주기로 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지금 과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은 특별히 다른 제물도 포함되겠지만 뒤에 가면 다시 또 나오지만 자기 자식들을 화제물로 바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이죠. 유대 왕 중에서도 므낫세 왕, 두 왕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왕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우리는 왜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자족하지 못할까, 인정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항상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참 보잘것없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가진 것은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까? 내가 눕고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은 왜 이렇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할까? 그것 때문에 속이 쓰리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없는 것만 보이고 못 가진 것만 보이고. 우리 막내딸은 상당히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지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막대하다가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나 알랑방구를 끼는지. 그래서 하는 그 짓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뻔히 아는데도 쏘아주죠. 아빠니까. 뭘 하나를 어제 또 자기 돈 얼마에 제 돈 조금을 보태가지고 뭘 하나를 사줬어요. 그럼 권사님, 그 요즘은 새로 이제 뭘 사잖아요. 그럼 포장을 뜯는 걸 언박싱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다 사진을 찍는답니다. 박스를 풀기 전에 또 박스를 요거 한꺼풀 비닐을 벗기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박스 열고 사진 찍고, 하여튼 요즘은 별걸 다 한답니다, 권사님. 그래야지 그걸 또 다 올려요. 친구들이 보고 하라고. 그걸 언박싱이라고 해요. 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묵상을 다 끝내고 집에 갔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묵상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새벽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새로 언박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좋은 삶. 어제 비춰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좋은 삶, 하나님이 주신 내 고귀한 삶, 선물처럼 주신 이 삶. 야, 오늘은 또 이 선물 같은 삶을 어떻게 뜯어서 어떻게 살까? 야, 이런 중심이 있으면 참 삶이 새롭겠다. 이 생각을 이제 우리 딸이 언박싱해서 막 그 지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언박싱하지 않아요. 새롭게도 생각하지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상하게 내 삶만, 내 것만 되게 그냥 찌질해 보이고 부질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참 선해 보이지 않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두 대상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해요. 두 대상은 누구겠어요? 한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또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이런 거죠. 왜 좋은 것으로 채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들어오게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땅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불신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대상은 어떤 불신이 있냐면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존재적으로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갈라내고 요단강을 말려서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참 별로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금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이 일어나고요, 계속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불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순간부로 들어온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적용 질문이 되더라고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10가지만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제가 적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로데오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저 6층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주차장이 좁을 때마다 주차장도 넓은 데로 하나님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 하거든요. 근데 로데오만 가면 저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소위 말하는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뭐 할렐루야 안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좁아 터진 데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차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예. 뭐 스튜디오 하나를 옥상에 만들어야 되겠는데 스튜디오 하나가 있어야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로데오만 가면 여기 오는 순간부터 여기 온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오는 순간 이게 마땅하고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적어보니까 이게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적혀지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근데 그래 놓고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게 마땅하냐? 이게 마땅하냐? 이게 마땅하냐고요. 이게 마땅하냐? 여러분이 가진 건 누리고 있는 게 마땅한 거냐고요. 제가 아파트 32평에 살잖아요. 어떤 때는 약간 생각하면 허무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 허무하긴 하는데 살긴 살지만 뭐 그럴 때가 한두 번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사는 게 마땅하냐고요. 당연하냐고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 전 4단지 제가 살 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다음에는 풍림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게 46평이에요. 웃죠? 거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그리고 이게 마땅한가? 저는 이렇게 또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았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옛날 증상이 그대로 나와요. 어지러워요. 일단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심하게 당해봐놓으니까 공포감이 있어요. 네, 공포감이 있어요. 심하게 당해서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죽겠구나 싶으니까 미혼하구나 마누라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자식이 걱정이 안 되고 마누라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뭐 이런 밥이나 먹고 살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자식이 떠오르더라고요. 잘못된 아빠인지 하여튼 저는 자식 걱정보다는 마누라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냐고요. 참 이게 우리가 간사하고 못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마땅해지고 당연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모든 높은 산, 그 모든 단어를 붙여놓은 게 참 인상 깊어요. 모든 높은 산과 또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을 2번이나 반복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하는 거죠. 주신 건 마땅하고 주신 건 당연하고 모자란 것만 보이니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갔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모든 높은 산 모든 무성한 나무를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하죠? 아들까지 제물로 죽여서
불에 태워 드리는 거죠. 우상한테. 왜 그랬겠습니까?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죠. 예. 이게 다른 것과 비교되는 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나는 가진 건 안 보이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보이고, 그죠? 또 내 생각에 내가 정해놓은, 우리가 말씀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내 기준, 예. 내 기준에 내가 도달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고, 더 가져야 되는 욕심, 더 누려야 되는 정욕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 아시죠? 그 찾아온 장로들이 한 대답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부터. 그죠? 10절 찾아온 것부터.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이렇게 살다가 덜컥. 네. 이런 감정의 모든 기반의 출처는 어디겠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저라고 별 수 없고 여러분도 별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가장 큰 말씀, 오늘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림은 뭐였냐면, 나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두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세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실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실까? 그러면서 덜컥, 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어떻게 정말 더 힘과 마음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나에 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그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세 가지가 되냐면, 나는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제 자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잘 안 맡겨져요. 이렇게 하는 짓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밥 먹여나 봐요. 소용도 없겠다. 나는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가? 또 하나님이 맡긴 그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가? 또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이라고 믿는가? 뭐 이런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삶의 상황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보내신 자리라고 내가 믿나? 참 제가 못할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봐야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옮기실 거라고 믿는가?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한 여러 달 전부터 결정한 게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께 맡긴다. 두 번째, 교회 짓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열정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난 그냥 주신 영혼들 말씀으로 잘 세우는 일에 내 삶을 전력 투구한다. 교회를 옮긴 거나 교회를 짓는 거나 땅을 사는 거나 또 부흥에 대해서는 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내가 여러 달 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냥 맡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맡기게 돼도 권산이 금방금방 또 본성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맡겼다 하더니, 그럴 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 인간이 맡겼다고 하더니 또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었어요. 그것이 목적으로 살았는데 그게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으리라. 이게 참 은혜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 여러분은 당연한 걸 이제 깨달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큰 은혜고 큰 터닝 포인트예요. 그 두 가지는 제가 항상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편 50편 22절로 23절로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먼저 있지 않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먼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돼야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과 딱 들어맞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하다 생각해버리면 행위가 옳게 안 돼요. 이들처럼 모든 산과 모든 나무를 쫓아다니면서 또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지푸라기 같은 건 하나도 하나님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해요. 이게 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면 내 행위가 옳게 돼요. 옳게 돼요. 이게 참 말씀이 너무 딱 맞다. 이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할 때 잊어버린, 이게 샤카라는 단어거든요. 몇 번 나눴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샤카 단어의 뜻이 뭐였죠? 이게 정말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 시들어 버렸다라는 뜻도 있어요. 시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믿는 마음이 시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시들지 않도록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물 주는 거,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소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분이 우리 교회 유독 많잖아요. 이제 추워져서 저 화분을 이제 안으로 들여야 되는데 어디다 들여놓나, 저 바깥에를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바깥에 그냥 좀 할까 뭐 별 생각이 다 있어요. 계속 들었다 냈다 한계가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죠? 추위에서도 잘 지켜야 되죠. 물 주는 거잖아요. 물 안 주면 그냥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화초는 우리가 어떻게 죽이죠? 물을 안 줘서 죽이고 물을 많이 줘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화초를 그 두 가지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이 죽는 건 이 은혜의 물이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요, 저녁에 보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아서요. 31절 그만 보고 기도하죠.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도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죠?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묻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이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그분의 뜻도 모르겠고, 그분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는 거, 그분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지 않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떤 것들을 시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단절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단절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유념해서, 그래서 거기
1절 말씀 위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좀 있어요.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한, 여기는 따라가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가요. 예, 조상들이 말하는 대로, 예, 그들이 했던 대로. 이 풍속이라는 단어가 데레크, 참 많이 들었죠. 데레크, 어떤 방식, 어떤 태도, 어떤 길, 또 어떤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걸 보고 덜컥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아무도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후계를 이룰 수가 없겠구나, 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예. 그리고 어머니는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딸이 어떻게 하죠? 작은 딸하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랑 관계를 갖고 후계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조상의 풍속을 따라 데레크, 그 상황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 단들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아멘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또 이 하루, 이 저녁의 성령 대망회까지 저 여러분에게 깊이 부어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고, 나는 그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은혜가 있고, 정말 그를 하나님께 붙인 사람인 줄 믿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맡기신 자라고 믿는, 그래서 충성됨으로 서가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옮기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순간과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결국은 내가 우상이라서 그래요. 내가 우상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생기는 이 많은 고질병들, 이 많은 죄들, 이 많은 혈기와 분노들 이 아침에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 하루 참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김정열 씨 그 가정, 박미영 선생님 대문을 달라고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 성현정 씨, 또 주진균 씨, 권혁철 씨, 또 조민호 씨나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있죠. 또 자녀들, 실족한 자녀들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밖에 있는 분들 예배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1단계로 또 접어들어서 대면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또 보고 예배하는 은혜들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